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성경 548면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침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하죠. 경기도 급성장이 있고 또 어느 때가 되면 이제 급하게 이제 침체가 되는 경향이 있죠. 우리 신앙의 모습도 참 뜨겁다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금방 그 침체가 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침체가 올 때가 되면 나만 혼자 남았다, 왜 나만 이러고 있지?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 엘리야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전까지만 보면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 850명이 있죠. 850대 1로 싸워서 그들을 다 제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보란듯하게 보여줬던 그런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합 왕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세벨이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경고를 보내죠.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나의 신들에게 온전치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일 이맘때까지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경고의 그 경고장을 날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가 그 850명이라는 그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당담한 하나님만을 위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도 아니고 엘리야의 그 협박을 들었을 때는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사환은 그대로 이제 브엘세바에 두고 자기만 혼자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죽이겠다라는 이 이세벨의 말에 두려워하고 혼자 도망을 가죠. 그리고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내뱉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로뎀 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나무, 참나무 이런 종류의 어떤 커다란 나무가 아니고, 노뎀이라는 것은 이 덤풀입니다. 길게 늘어지는 풀과 같은 것이죠. 덤풀에 속합니다. 그것이 이제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풀처럼 이렇게 쭉 늘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그늘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냥 그 밑에 어떤 쪼그리고 앉아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머리라도 좀 식힐 만한 그러한 그늘, 그 정도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늘에 앉아서 편히 쉰다라고 할 만큼 좀 심의 그늘이 아니라 그늘이 그토록 없었던가 하는 것은 굉장히 초라하고 긴박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지요. 850대 1이라는 그 싸움을 하면서 그들을 조롱했던 그런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이제는 쉴 곳도 없는 그런 굉장히 초라하고 나약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막상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예를 들면 어떤 뭐 사업에 갑자기 큰 문제가 온다든지, 우리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가 된다면 그때도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나가야만 하는데, 막상은 그때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믿었던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기보다는 무엇을 봅니까? 현실이라는 이 장벽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현실 앞에서 굉장히 두렵고, 또 혼자 이 현실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 또 아니면 굉장히 무기력하고 또 지치고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오늘 이 엘리야가 보여준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께 한 말처럼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하는 그러한 말을 뱉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좀 급격하게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초라하고 또 홀로 남은 것 같고, 또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영적 침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위대한 선지자도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세상을 바라보고 특별히 어떤 문제가 또 환경에 빠지면 이런 신앙의 이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무기력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이죠. 나를 죽이겠다라는, 자신은 열심히 했는데 죽이겠다라는 이 말에 일단은 이제 심적으로 많이 지친 것이고, 또 급하게 이 광야길을 막 이제 도망오면서 뜨거운 열기와 또 먹을 것도 제때 이제 못 먹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육신도 이제 다 지쳐가지고 쇠했을 때 그가 했던 것은 겨우 노뎀이라는 그 덤풀의 그 그늘에 쓰러져 있는 것이죠. 완전히 기력과 영적으로 또 기력도 다 소진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주면서 먹어라 이렇게 이제 깨우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조금 먹고는 다시 쓰러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아플 때 그렇죠. 엄마가 이제 와서 좀 먹어라 그러면은 이제 뭐 한술 떠먹고는 이제 맛도 없고 잘 안 넘어가니까 그냥 두고 다시 쓰러져 버리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염려하면서 야 애구 일어나서 좀 먹어봐라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어린 아이들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 엄마가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마도 좀 만져보면서 아유 좀 어떡하나 근데 근심하면서 뭐죽 같은 거 써가지고 오면 한번 좀 먹어봐.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맛이 없죠. 그러면 이제 한번 먹어보고는 아니 몰라 하고 내려놓고 너무 힘드니까 다시 쓰러져 있을 때 야 그러지 말고 먹어야 돼 도닥거리면서 겨우겨우 이제 한 숟갈 떠주는 그런 모습이 이 모습 성경에서 연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아플 때 진짜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사랑의 그 모습으로 이제 엄마가 해주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그대로 이게 천사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만큼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시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천사의 손길로 그의 모습을 이제 어루만져 주고 그에게 도닥거려주고 깨워주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숯불에 구운 떡과 어떻습니까? 아직 새벽이라 좀 잘 감이 안 오겠지만 숯불에 구운 떡, 숯불 구이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먹음직스럽잖아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삼겹살 파티 해보셨죠? 삼겹살 파티 할 때 어떻습니까? 불이 막 타오를 때 거기다가 고기를 올리면 굉장히 하수에 속하죠. 불이 막 타올라 올 때 거기 고기를 올리면 그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름이 막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면서 막 불이 막 붙고 고기가 익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타버리고 시커멓게 타버리는 그런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죠. 좀 잘하는 사람은 그 고기를 언제 올립니까? 불이 타오를 때가 아니라 불이 다 꺼질 때, 수그러질 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위에 이제 고기를 올려 놓죠. 다시 말하면 숯불이라는 것은 정성입니다. 정성. 굉장히 오랜 시간 숯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내와 정성이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숯불 굉장히 잘 노릇하게 구워진 그런 빵이죠. 빵. 이런 그 빵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져 있고 홀로 남은 것 같은 이 외로운 깊은 이 외로움이 몰려올 때 또 힘들었을 때 그냥 영적으로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가라 그것이 아니라 내보낸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친히 오셔서 사랑의 손으로 이 이마를 어루만 주시고 또 사랑의 음성으로 깨워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떡과 물로 그의 육신적인 모습마저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막연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힘들고 지쳤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우리 귀에 들려오고 우리 눈으로 보여주고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친히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그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높이까지 오셔서 그렇게 여러분의 음성으로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죠. 세밀하신 분. 그냥 영적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또 육체적 공고를 아셔서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또 마음을 만져주시고 현실적인 필요를 회복하셨던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무덤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알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약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상황이 힘들면 내 상황에 오셔서 상황을 깨우쳐 주시고, 내가 무덤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면 내가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신.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음식을 먹고 회복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죠. 호렙산은 우리가 신의 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가까이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산이죠.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 출애굽의 그 사명을 부르셨던 곳입니다. 선조에게 부르셨던 그곳에 선조 그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던 그곳에 자기를 다시 한번 부르셔서 다시 이 사명을 회복시키셨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후에는 이곳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이 언약을 주셨고, 또 이후에 이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적들을 물리시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시내산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세벨이 죽이겠다라는 그런 그 협박을 듣고, 또 그 협박에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협박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그 집체를 맛보옵니다. 하나님은 이곳 호렙으로 그를 부르셔서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눈과 마음을 세우도록 하셨죠. 힘들 때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게 다시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영적 싸움의 비결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할 일도 많은데 왜 여기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향해서 사명의 터전으로 부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가야 하고 서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다시 신앙으로 회복돼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그때는 나 혼자가 아니고 낙심의 자리가 아니고 여전히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곳에서 성실하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주님을 전하는 우리 주의 일꾼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아는 7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7천 명의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고 또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을 의지하고 또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힘차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죽이겠다라는 이 이세벨의 협박에 한순간에 큰 침체가 왔던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물며 우리처럼 작고 연약한 저희도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작고 연약한 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상황을 또 고쳐주시고 우리 시각을 다시 한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록 주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시각처럼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 오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